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여러 질병과 원치 않는 사고 및 삶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진리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질병으로 관계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어려움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눈물을 거두어 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믿음의 힘을 허락하시고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특별히 조항현 목사님과 또 함께 도와주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밤중에 무서운 꿈을 꾸고 부모의 방 앞으로 달려갑니다. 문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조심스럽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부모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방 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일이니? 들어오렴. 그 한마디와 함께 문이 열리면 아이는 더 이상 혼자 있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하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고 죄책감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질문의 출발점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우리가 애써 닫힌 문을 밀어 여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재물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에서 시작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시대에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6장 1절부터 15절에는 새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안뜰 동쪽 문이 안식일과 월삭 곧 세 달의 첫날에 열리고 백성이 그 문 앞에서 예배한다고 기록됩니다. 4절부터 12절에서는 군주와 백성이 드릴 제물과 출입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서는 특별한 절기뿐 아니라 아침마다 드릴 상번제를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규례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흠없는 제물이 드려지고 예배자는 들어온 길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특별한 날로 끝나지 않고 매일 아침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안뜰의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닫혀 있다가 안식일과 월삭에 열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을 여는 때와 예배의 질서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 힘으로 문을 열어 하나님께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문을 열어 백성을 자신의 임재 앞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고 문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며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아침 기도회는 닫힌 하늘을 우리의 정성으로 여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미 열린 은혜의 문을 바라보며 그 안으로 나아가는,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 자격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흠없는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12절에는 번제와 감사제, 소제와 기름의 분량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숫양 1마리를 드리고 월삭에는 흠없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 6마리와 숫양 1마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에 제물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왜 제물이 필요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만든 가장 깊은 원인은 환경이나 감정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제물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흠없는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완전한 제물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침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건한 기록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죄는 더 분명히 보지만 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확실히 바라보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숨기고 있던 죄와 무거운 양심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문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주님, 제 부족함보다 주님의 제사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가 완전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배를 통해 새 방향으로 나아가며 매일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독특한 출입 규례가 나옵니다. 북문으로 나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아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곧장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규례에는 많은 사람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온 뒤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미움을 품고 들어왔다면 용서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염려를 안고 들어왔다면 맡김의 길로 나아가게 하며 자기 중심적인 길로 들어왔다면 이웃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말하면서 계속 같은 불순종의 길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10절은 군주도 백성과 함께 들어오고 함께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백성과 떨어진 특권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걸으시는 참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문 앞에 홀로 세워두지 않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의 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는 아침마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안식일과 월삭 같은 특별한 날의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과 소재와 기름을 아침마다 항상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은 한 번의 뜨거운 결단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반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매일 아침 삶의 방향과 자신을 새롭게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날 사람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입술의 말과 마음의 반응, 우리의 건강과 물질 염려와 계획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반복했던 거친 말 하나를 멈추고 미루었던 순종 하나를 시작하며 붙들고 있던 염려 하나를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른 문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문이 열리고 흠없는 제물이 드려지며 예배자가 들어온 문과 다른 문으로 나아가고 아침마다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모든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으며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구원받을 자격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로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은혜를 누리고 받은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서툴고 우리 마음이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우리의 완전함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세 가지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은혜의 문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제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똑같은 불순종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은혜의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아침을 바꾸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기로운 예배 제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방향을 얻고 오늘 하루를 향기로운 산 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배운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깨끗한 입술과 정직한 손과 발로 살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